예수님은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책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복받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 자체가 곧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성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시려고 기적들을 베풀어 가시거든요. 근데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선별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하인들만 알았던 것이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았고 그 연회장에 얼마나 모였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새 포도주가 숨겨놔서 가지고 왔던지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왔던지 그렇게 일상적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소문 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 병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이 예수께서 이미 병이 나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병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만 알았느냐? 그 왕의 신하의 그 가족들만 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행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안식일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 순종하면서 일어났던 것은 본인만 느낄 수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은혜스러운 일,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극심한 은혜가 너무 많은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든지 사탄의 방해가 있든지 이걸 인지를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베데스 연못이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 안나 교회를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찰에서 갔을 때에 오래전인데, 근데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임을 증명해주는 깊은 웅덩이가 그 파 있어요. 세월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하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연못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앞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제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가 직결해 있고 맹인들이 직결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직결해 있고 혈기 많은 사람이 직결해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소문이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 때문에 사람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환자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상 병원에 가보면 거기서 거기 같은데 소문이 있는 교회들은 소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쪽 병원으로 사람이 몰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식당에 갈 때에 소문난 식당으로 갑니까? 소문이 나지 않는 식당을 많이 갑니까? 네, 소문난 식당을 많이 가죠? 그러죠? 소문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는데 소문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설교도 좋은 설교 소문이 나야 돼요. 사람의 성품도 좋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 좋게 소문 내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가 우리 병원에 절대 오지 마. 우리 병원은 얼마나 불친하는지 몰라.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병원 한번 와보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회사원들은 우리 회사가 최고고 병원에 관계하고 있는 데는 자기 병원이 최고고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최고고 공감하세요? 소문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소문 듣고 이 환자들이 여기에 이제 몰려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기 많은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통할 때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지금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이 문제예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38년 된 중환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중환자가 됐든 경환자가 됐든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 그 개인만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1년 된 환자도 지긋지긋할 텐데 38년 된 환자? 움직이지는 못하는 환자?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여기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렇게 갖다 옮겨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38년 동안 살아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것에 실려서 왔을 것인데 그 들것에 실려서 온다 하면은 가족들 중에서 왔겠지, 뭐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이게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행해졌던 문제인데 우리 9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9절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해졌던 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안식일의 금지 상황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가지 가운데서는 예를 들어서 짐승이 있다. 그러면 짐승이 어떤 웅덩이에 빠졌다. 그럼 그대로 놔둬야 돼요. 건져내면 안 돼요. 왜? 일로 간주를 하니까. 근데 이 지금 38년 된 중환자를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왜 하고 하는 날들 가운데 안식일에 이 중환자를 고쳤느냐? 이것이 시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문제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셨다면 춤추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주동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 한 사람을 놓고 가족의 고통의 문제, 안식일에 또 고쳤다고 하는 문제, 또 유대인들이 이것 가지고 시비 걸어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문제투성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더라도 다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건질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좋은 일 하시고도 시비거리가 되고 종교적인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일 하고도 시험들 일이 생기고 핍박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된 핏값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고 언제 시험될 일이 생기고요.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문제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세 가지 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는 38년 된 오래된 병이라서 고통합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고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도 고통스럽고 주변의 이웃사람도 고통스럽고 형제도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병자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통을 받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38년 대 병자를 고쳤으면 이건 정말로 박수 쳐주고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박해를 받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제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문제 현장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이 병든 이 환자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사람이 보는 것하고 의사가 보는 것하고 다르듯이 모든 문제를 사람이 보는 평가하고 예수님이 보는 평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누가 봤다고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안 했는데 무당한테 절대적으로 찾아가지 말라는 무당 얘기가 그 유튜브에 떠돌아다녀요. 무당이 하는 말이요. 절대 무당은 감으로 말하지 그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딱 들어오면 얼굴 먼저 간상 먼저 보고 감 잡아서 얘기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들게 되면 끝이 돼.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하고 무당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 환자를 봤냐면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그 문제를 보셔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예수님은 의사보다도 더 치료에 능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문제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 현장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이기 때문에 베데스가 못이에요. 이 현장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 때문에 올라오셨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까지 찾아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환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구만 다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환자들만 다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원에 모든 질병은 다 고친다. 다 고칠 수 있다.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돈 보따리 싸들고 거기 노비에 가게 되면 누구만 왕창 있을까요? 중환자들만 왕창 있을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여기는 각각의 환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게 되면 먼저 뛰어갈 준비를 다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표 없이, 병원에 표 없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알아서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게 되면 아마 그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아마. 안 그럴까요? 요즘에 표가 있어도 끼어들어오고 막 그러는 판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38년 된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나는 이 중환자 얘기, 성경에서 이제 환자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영적인 중환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그리고 정신병자, 또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 이런 병자.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이
번뇌했다. 정신병자가 된 것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절대로 나에게서, 교회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떠나지 말게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영도 떠나지 않게끔 영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영 관리도. 아무튼 이 38년 된 환자는 분명 중환자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정신병자, 너무너무 영적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 쓰레기 같은 그런 중환자. 그 곁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다 있지만은 한꺼번에 예수님은 다 고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은 샘플로 이렇게 딱 한 사람만 고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 환자가 있는데 어쩔 때는 딱 한 사람 고칠 때가 있어요. 딱 한 사람.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 현장에 오실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 누구에게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진정 예수님을 필요로 하신 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정말로 병이 오래된 중환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환자 곁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신 분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많은 그 사업장 앞에, 가정에, 나의 병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불신 친척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시게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방법도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방법이 다르느냐? 우리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너의 돗자리를 들고,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문제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기 전에 아담에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가 복숭아, 포도, 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뱀으로 등장하셔서, 뱀이라는 것은 간사한 것 아니에요? 꼬불꼬불 걷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현혹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 너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한 번 해도 괜찮아. 이렇게 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딱 기도 들어가는데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데 사단이 찾아왔어요. 가장 배고플 때요. 여기 있는 돌들이 떡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떡 한번 만들어 봐라. 예수님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쌓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빨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의사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은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걸을 수도 없는데, 물속에 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중환자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이 38년 된 환자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지는 몰라요. 기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줘요. 안식일의 주인.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시비 걸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인데 네가 들 것에 실려왔는데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일로 간주한 거죠. 일로 간주한 거예요. 이런 법도 있는 건가요? 아니, 들 것이 실려왔는데 병이 나았으면 그럼 들고 가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비 걸 것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꼬투리만 나오게 되면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 죽일 때까지 시비만 걸어요. 죽을 때까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 가지고 난상 토론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죽어가는데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이 중환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금요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셔요. 안식일은 토요일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날이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날 주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 중심으로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구가 드러나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일도 주님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런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 맨 앞에가 있으니 주일을 잘 지키고 일주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문제 현장에 계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시비가 걸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라고?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